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였을 뿐 아니라 해석하여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설교를 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자 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제 설교를 듣고 다 우는 예가 거의 없는데, 여기 이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울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듣고 특별히 그 율법 내용 중에 아마도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율법의 내용들을 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와 또 그것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우는 백성들을 지지합니다. 울지 말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성일이 무엇이기에, 무슨 날이기에 슬퍼하거나 울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일까? 이 성일이 안식일일까요? 제가 2019년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물어봤는데, 이 성일이 안식일입니까? 이 성일에는 절대 울지 말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단 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성일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막 먹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들의 앞으로 힘이 될 것이다.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이 레위 사람들도 울음을 그쳐서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막 울고 있으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좀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일로 떠들썩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 우는 일로는 좀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비로소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도대체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은 거죠. 슬퍼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읽어준 이 성일이 무슨 날이기에 이 성일의 의미를 알고는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즐거워해야 할 성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성일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막 운 겁니다. 그러나 이 성일에 대한 해석을 듣고 바로 그 성일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이니까 우리가 이 날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우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고 막 기뻐 떠드는,
축제의 날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무조건 해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 책을 읽어준 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날이 어떤 성일인지, 어떤 날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여기 분명히 되어 있죠? 그죠? 네?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가 도대체 무슨 날입니까? 이 성경을, 이 율법책을 읽어준 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인데, 성경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를 무엇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월 1일. 예? 7월 1일은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건 우리 달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달력, 유대력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달력이라고도 합니다. 예? 세상 나라들은요, 이 하나님의 달력을 쓰지 못하도록 변개시킨 겁니다. 예? 태양 신기준에 그런 달력을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 달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에다가 이 유대력에 대한 달력과 태양력을 함께 맞춘 그런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나팔절 3일인데 핵심은 내일이죠. 내일. 예,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새벽 기도는 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예, 요 나팔절 기간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다른 날보다도 뭐 추석 명절도 좋고 세상 명절도 좋지만 우리 성경적인 명절에 좀 맛있는 걸 해 먹으세요. 맛있는 것 좀 해 드세요. 네. 네. 아멘, 이런 거 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성경적으로, 그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을 잘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는요, 너무 빈티나게 음식을 먹지 말고 잘 드세요. 네. 돈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네. 맛있는 걸 사줄 테니까.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날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날인지 알고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공중 강림하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신부에게.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뭘까요? 신랑이 오는 거죠. 신랑과 만나서 결혼식에 꼴이 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날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결혼식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신부는 벅찬 기대와 감격으로 그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와 같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고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전에는 이것을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그렇게 써서 주일 잘 지키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이해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러나 여기 분명히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날은 나팔절 날입니다. 나팔절 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은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 이 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 나팔절에 우리가 오늘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보라고 했는데 본 분들이 반도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영화를 본 분들도 있지만 이 영화의 내용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성경과 일치되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당시 결혼 예식을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하게 이해시켜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의 가나의 상황들 화면으로 보면 그때를 영화에서 대충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이 가나 지역, 특별히 갈릴리 가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예언하기 위하여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결혼 예식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맨 처음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맨 처음 기적을 어디 가서 베푸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 그게 장막절의 의미인 거죠. 자, 예수님, 영화는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미신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거기서 죽으셨는데 부활해갖고 지금 하늘에 가서 있는데 이제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미신같이 안 느껴지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논쟁들을 자꾸 회피하다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들으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믿음에서 자꾸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한 중요한 축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 거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서 떠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보다도 왜 다시 오시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다시 오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가조차 알지 못합니다. 영화는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의 풍습과 문화를 토대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도 아니고 변두리예요. 그죠?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이 거기서 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복음서의 3분의 2 이상의 내용들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심지어 이방의 갈릴리요 할 정도로 아주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토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그리고 풍습을 자세히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석하시어 물로 포도주 되게 하셨던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 절차는 성경의 언약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라는 것은 알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근데 이 구원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혼 언약. 예?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결혼식 절차를 알고 있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나의 재림은 바로 너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갈릴리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갑니다. 중동 지방의 결혼식은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글로 작성된 약혼 서약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약혼하면 결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이 중동 지방, 특별히 이스라엘은 약혼하면 이미 아내예요.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혼 서약서는 신랑과 신부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흔히 케투바라고 합니다. 이 서약서에 동의한 후에는 아무도 이 약속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서약이 끝난 후 신랑과 신부는 다음에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중 가장 값비싼 선물은 누구에게 주겠어요? 신부에게 줍니다. 신부에게 줘요. 이후 신랑은 포도주를 병채로 건네받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잔에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포도주를 담습니다.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를 누구에게 건넬까요? 당연히 신부에게 건네는데 그것을 기쁨의 잔이라고 합니다. 신랑이 잔을 건넬 때 신부는 이 청혼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 안 마시면 돼요. 이게 신부에게 권한이 가나 지역에서는 특별히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또 갈릴리 지역과 다르게. 그래서 이 신부가 이 잔을 탁 받아서 스스로 결정하였는데 신부가 딱 마시는 이 순간이 뭐예요? 바로 신랑과 신부가 약혼하는 것.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인정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약혼식이 성사가 됩니다. 이렇게 약혼식이 끝나고 신랑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당신은 신부에게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어.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하고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신랑의 이야기가 왜 엄청난 선포일까? 이 약혼식 때 하는 이 멘트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대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생소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이 제자들에게는 이게 늘 듣던 이야기예요. 결혼식장만 가면은 들었던, 신부의 집에서 들었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이 결혼 풍습에 있었던 신랑의 말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결혼식장에 있었던 신랑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동 문화에서는 예식에서 하나의 빵, 이게 성찬식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편의상 우리가 이미 다 쪼개놓지만 하나의 빵에서 이렇게 떼어가지고서 예식을 하는 거예요. 빵을 떼서 예식을 합니다. 예식장에서. 그리고 이것은 둘이 하나 되었다,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도 하나의 잔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잔으로 마시고 돌리고 마시고 돌리고. 위생상 좋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1년 동안 이렇게 일식을 하고서 이 신랑은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빵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은요, 결혼식장에서 역시 했던 말이에요. 예? 신랑이 이 소리를 했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나의 특히 갈릴리 지역의 모든 약혼 서약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무슨 언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결혼 언약이 맺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 언약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만 기억했을 것입니다. 무엇이요? 결혼식. 앞으로 결혼식이 있겠구나.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식이 있겠구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혼 예식 후에 이제 약혼 예식이 끝났어요. 그러면 1년 넘게 결혼 예식이 이루어져요. 길기도 하죠. 그것은 이게 재림에 대한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신랑은 이제 결혼 예식 피로연이 열릴 때까지 신부와 떨어져서 지내야 돼요. 대략 그게 1년이야.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을지라도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만나는 날까지 신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아버지 집에서 뭐하고 지냈냐면요,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집을 이렇게 자기가 손수 짓고 관리하는 거, 자기가 살 집이니까 얼마나 잘 짓겠어요. 피로연을 준비하고 새로운 방을 놓을 가구, 이불, 등불, 그릇들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던 그날 저녁, 그죠? 그날, 그 다음날, 우리 날짜로는 그 다음날이지만 이스라엘은 어제부터 하루가 시작해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그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멘트예요? 이것도 역시 신랑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 결혼식에서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여 거처를 마련한단 말이죠. 다 마련되면 어떻게 돼요?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신랑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 3층 천에다가 뭐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거처, 우리의 신부의 거처를 짓고 다 지면 데리러 오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집 짓고 계셔요. 무슨 집?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 지금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지금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짓는 재료는 뭐예요? 신부가 이 땅에서 얼마나 정결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그 재료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을 아름답게 지금 짓고 있는 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을 알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문화와 복음, 이 문화와 복음은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말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신랑의 멘트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가르침이에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휴거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새 집을 마련할 때까지 신부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 예?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데리고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 드레스를 준비하는 일, 피로연 준비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이는 돈도 많이 들고 수개월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복 드레스를 준비했을지라도 신부는 순결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의 집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신부는 그때를 기다리며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당시 갈릴리에서는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열리는 피로연을 준비하는데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증거는 신랑과 신부 모두 결혼식 날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만 알아요? 오직 신랑 아버지만 결혼식 날짜를 알고 있어요. 예? 신랑 아버지는 약혼식에서 약혼 서약서를 읽는 사람이고 아들이 신부를 얻을 수 있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예? 당시 주변에 있던 아랍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모두 정해진 틀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며 지정된 날에 결혼식을 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신랑은 집을 마련하고 피로연을 준비한 뒤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부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랑 아버지는 때는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직도 이행되는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 풍습이 아직도 보존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넓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신부와 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추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선포합니다. 아들아, 내 신부를 데리고 오렴. 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누구도 몰라요. 신랑인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가나의 결혼식 풍습에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 하나의 예표가 되기 위해서 그 결혼 풍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예? 신랑은 모든 준비가 끝나더라도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실 신랑과 신부는 그날과 그때를 전혀 모르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갔고, 그죠? 예? 집도 다 지었고 이미. 예?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느낌상 아는 거죠. 정확한 그날과 그때는 몰라도 이제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휴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조롱당하고 미친놈 취급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서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교제해서 나눈 적 있으세요? 거의 없다면 여러분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관심사인데. 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휴거 이야기하면 아마 조롱당하고 미친놈 취급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할 거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미쳐도 완전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돼요? 신랑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이제 올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징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것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국가로 다시 19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어떻게 새로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 그냥 소멸되는 거지. 여러분 고구려라는 나라가 갑자기 생겨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 수는 있지만 그 나라, 그 국호, 그 언어, 예수님 당시에 쓰던 그 언어 그대로. 우리는 고구려 시대에 어떤 언어 썼는지도 몰라. 솔직히.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예? 성경에 보면요, 재림에 대한 예언 구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 구절이 얼마나 되냐면요, 성경 전체 중에 무려 27%예요. 30%를 육박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더 정확하게 구약까지 이해하면 더 많은 구절입니다, 사실은. 예? 뭐 이게 연구해 놓은 거니까 뭐 제가 그냥 인용을 합니다만 27%예요. 그런데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요, 단 2%밖에 안 된대요. 2%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에 열심히, 재림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야? 다 알고는 있구만. 신천지라고 딱 나온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어? 이단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설교하고 있어요. 이 작전에 이 정통교회들이 속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처럼 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뭐 같이 느껴져요? 이단같이 느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해. 그러니까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자들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진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 거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봐서는요, 정말 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읽어서 선포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양식은 이 복음이고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마지막 때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듣지만은 타교에서는 거의 안 듣는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런 얘기로 교제를 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니까, 실제로. 이거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 오늘날 인간 중심적인 기독교 신앙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성경을 읽고 있으며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당신은 어떤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일부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분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설사 밤에 도둑같이 오셔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사실 놀랄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 혼인 예식은 신랑이 한밤중에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풍습이에요. 밤에 오신다고 하는 건 진짜 밤에 오신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 정도로 믿음이 없는 세계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오신다는, 어둠 속에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낮이고 어느 쪽에서는 밤일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 공중 재림하시는 날도. 네?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신랑이 꼭 밤에 오니까 신부는 잘 때에 어떻게 자냐면요, 신랑이 데리러 오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드레스를 입은 채로 잠을 잤고 둘러리도 하얀 옷을 입고서 잠을 잤습니다. 이 드레스를 입고 자요, 신랑이. 신부가 실제로. 예? 그래서 둘러리들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잡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이 돌아왔을 때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잠을 자는 것입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오는 이유는 모두에게 알리기 위함. 낮에는 소음이 많잖아요. 예? 이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잠들어 있어도 민감하게 깨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때도요,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서 잠들면은요, 그때 부분에 이상하게 깨지요. 그죠?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일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푹 자보세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니까. 성경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요, 잠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긴장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신랑이 오실 것들을 의식하면서 잠을 자더라도 잠을 자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성경에서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성경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도둑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이유는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야. 그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 이거 다 결혼식 경험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랑을 기리는 신부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일을 하더라도요, 주님이 언제든 오시면은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거죠.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면 불안한 사람들 손 들어봐. 언제 손을 안 드는군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겁니다. 항상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는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깨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푹 잡니다. 그러나 신부와 둘러리는요, 깊이 잘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깊이 치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도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었는데 둘 다 잠 잤어요, 안 잤어요? 둘 다 잠자다가 신랑이 왔다니까요. 밤에 온다는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둘 다 밤에 잠자다가 왔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어떻게 돼요?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어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이들과 같이 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이들은요, 무엇과 같은 거예요? 미련한 5처녀 같은 것이고요. 슬기로운 5처녀는 자더라도 항상 소리를 듣고 긴장하여 깨어있을 때에 등불을 들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등불을 들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는 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의식하며 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어,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오실까에 촉각을 세우면서 살아가. 촉각을 세우면서. 그래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언제 올지 관심조차 없다고 한다면 어찌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한밤중에 신랑 아버지는 신랑에게 선포합니다. 때가 되었다. 가서 내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예? 신랑은 이제
나팔을 들고 나가서 마을 전체를 깨웁니다. 그렇게 갈릴리의 결혼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자정이나 새벽에 시작됩니다. 신부와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큰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 오신다. 그때 그날을 기다리던 자들이 잠에서 깨어 등불을 켜고 신랑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여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신랑의 친구들은요, 신부 앞에 뭘 갖다 놓을까요? 가마를 갖다 놓습니다. 가마.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부가 가마 타는 일이 있었나요? 예? 있었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예? 우표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예? 그런데 이렇게 신부가 가마를 타고 이렇게 이제 타고 가면은 신부는 어떻게 돼요? 땅에 발을 딛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붕 뜨게 되죠. 그죠? 가마 들고 가면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은요, 예? 그 당시 풍습으로 신부가 이게 가마 타고 가는 것들을 보면 신부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표현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으로 간다. 예? 신부는 그렇게 들린 채로 신랑의 집, 곧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예?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때 예? 기분 좋을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이는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린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입니다. 결혼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까? 네? 그 순간부터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순간이 결혼의 순간이니까. 결혼의 순간이니까. 네? 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 이전에 죽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입니다. 구름 속으로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휴거는 결혼식 장면이라고 하는 것, 예? 결혼식의 한 행사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마에 타고 가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쫙 들어 올라갈 때는 오, 불안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서, 그죠? 공중을 감당할 수 있게 가야지. 거기는 공기도 희박하고 막 그런데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서 쫙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랑과 신부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도 이제 좀 다가오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면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이 휴거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언제? 나팔절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절기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그죠?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무덤에 탁 들어가십니다. 시간도 어떻게 정확하게 말이죠. 예? 그리고 언제 부활하셔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을 지켜 사는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절망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주를 믿는 성도고 신부인데도 절망하는 신부가 있대. 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여기도 깨어있으라 나오잖아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성경에 왜 꼭 주님 오실 것만 얘기하면 꼭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올까? 이제 그 의미 알겠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요, 깨어있어야 돼. 그 의미는 뭐예요?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 거죠. 여러분, 성도 중에 공중으로 탁 끌어올려 데려감을 당할 때에 이게 바로 랩처, 휴거라는 말이에요. 휴거라는 말, 데려감을 당할 것인데, 그런데 반면에 땅에 남아서 버려둠을 당할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공중 강림 시 부활되어서 휴거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왕국 후에나 뒤늦게 부활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알아도 많이 아는 겁니다. 성경에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어요. 성도의 부활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 성도들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은 우수하지 않은 성도야.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그런 사람들. 그럼 이왕 믿는 거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미 여기까지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이게 공중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속한 자요. 휴거 성도들은요, 우수한 성도들. 그 후에는, 그 다음 부활은 뭐예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죠? 이게 천년왕국 후죠. 천년왕국.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이후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요, 그가 모든 원수를 발하려 줄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다시리니, 천년왕국에서 왕로로 다시리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계시록 20장 끝에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게 나와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의미죠. 천년왕국 끝에 그때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요, 소망인 동시에 성도에게서, 어떤 성도에게서는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성경은 나팔을 경고의 의미로 많이 불었어요. 다른 의미로도 불었지만 주로 경고의 의미로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휴거와 관련하여 주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주시고요,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교훈도 똑같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신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많이 가르쳤는데 미련한 5 처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미련한 5 처녀는 그래도 예수님 오실 거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기다리긴 했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 예수를 믿대요. 미련한 처녀, 5 처녀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며 항상 주님 다시 오심을 의식하며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됩시다. 깨어있다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신부로서의 삶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은 여러분 보시기에도 소수죠. 그죠? 소수입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그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는요, 소수 중에 또 소수야.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성도들도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고가 마국 전쟁가 언제 일어나냐, 세계 3차 대전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휴거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지는 않는 거죠.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만 있지 주님 맞을 거룩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지도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다는 것이 맨날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내가 옳다고 막 다투는 거죠. 지금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대한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한 귀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어요. 예? 그러나 그가 노년이 돼서 이제 죽을 날이 곧 선고를 받았어. 예?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주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전히 소망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도록 그는 깨어 충성된 종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을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는구나. 그렇지만 그때 자기는 부활해서 주님께 상 받을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했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시대에 여기 대부분 우리 시대에 주님이 저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부끄러움 없도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이 주여 이제 오십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휴거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부끄러운데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 그런 신세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서 살지 못한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정말 가마에 올라타서 나아가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도록 오늘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집에서라도 하세요. 자기 집에서 하세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로서 오늘을 삽시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사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곧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나팔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날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 휴거되는 신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남은 우리 인생을 정결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살기를 굳게 다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